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쩔 때는 인사하는 것도 귀찮을 때 있습니다. 그죠? 인사하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 기력이 쇠할 때. 진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기력이 쇠하다는 건 병상에 있거나, 그래서 이게 신방도 오잖아요. 근데 신방도 이렇게 지혜롭게 가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나는 아픈데 와서 신방을 오면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할 기운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인사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지금 기력이 있으신가? 기력이 없으신가? 살아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기력 있는 사람, 활력 있는 사람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복되고 또 복됩니다. 오늘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오니까 우리가 장로님 한 8시 15분, 20분쯤 출발한 것 같아요. 20분쯤 출발해서 장로님 저 수서역에 모셔드리고 교회로 오니까 9시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 9시 조금 넘. 다행히 오늘은 차가 안 막혀서 이동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앉아서 이제 냉온 이게 추우니까 켜놓고 뭐 준비하고 딱 있는데 제 감동스러운 게 이제 그때도 그랬고 앉아서 준비하는 가운데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고맙다. 참 고맙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이루셨는데 이루시는 바탕들이 제가 한 게 아니라 솔직히 제가 우리 교회 모든 과정 보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사역을 그렇게 해 오셨고 그 위에 제가 밥숟가락 하나 얹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뭐가 고맙냐면 우리 교회 또 이 자리 인테리어도 하고 준비하고 여기 들어올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때 또 바닥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때도 신일교회 같이 도와주시면서 우리한테 힘을 쏟아주시고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돕고 너무 고마운 거죠. 고맙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 그리고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렇게 없었다면 참 이 길까지 오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한국교회에 없는, 특별히 감리교회에 한다고 하지만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건데 이걸 하는데 그래도 그래 맞다라고 누군가 한 사람은 좀 옆에서 해줘야 제가 좀 힘이 날 텐데 그래도 옆에서 맞다고 해주고 도와주니까 제가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왔고 지금 베델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오늘 구장로님 보셔서 아시지만 거기는 그 만주벌판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세팅된 건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건 마이크랑 해놨는데 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면 소리가 다 울려요. 그냥 뭐 성악하신 분들이면 혼자 해도 그냥 소리 꽉 채울 것 같아요. 그 정도고 소리도 잘 어울리고 해서 그냥 마이크도 놓고 했는데요. 아직은 마치 백지장 같은 하얀 눈밭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제 새롭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먼저는 동작지방 교회들, 그 다음에 후에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많은 교회들, 그리고 주중에도 또 장로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주중에도 많은 모임들 오시면 좋다는 거예요. 카페가 있고 의자가 있고 또 회의실도 있고 준비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도 활발하게 또 이곳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그득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건
지난주 제가 9원밖에 못 벌었잖아요. 그래갖고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랬는데 200원 벌었어요. 이번 주까지 200원. 그랬더니 옆에서 집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그냥 페트병 갖다 파는 게 낫겠다. 페트병 하나는 10원이니까 하루에 50개만 해도 500원씩 모으면 그게 더 낫겠다. 근데 왜 굳이 지독하게 얘기를 하냐면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는 게 있는데 선교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모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도 팔고 뭐 집에 뭐 이런 거 고물상 팔 것도 팔고 하는 게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편하게. 그런데 모아야 된다. 그리고 모아서 기도하고 한 푼이라도 모으면 선교지에는 그게 영향력 있는 게 되고 내가 모으려고 할 때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겨야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원이 문제가 아니라 1원을 모으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모함으로 그래서 요즘 길 가다가 캔 벌어진 거 있으면 저걸 가져와 마로 막 이래요. 어쩌보면 아유 왜 이러고 살지 싶은데 마음이 그래. 선교사가 나갔으니까. 예. 우리가 못 도우면 선교사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선교지에도 더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왜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느냐? 어차피 오늘 설교 말씀이 이래요. 뭐냐면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잘 것 없는 것에서 시작된 위대한 구원. 이 말씀 뭐냐면 1절,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게 이게 그냥 에브라다라는 것 자체 베들레헴의 조그만 또 지역이기도 한데 이거 통째적으로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유다 지역에서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사람도 그렇게 많이 거주하지 않았고 경제력도 별로 없었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주로 거주하셨던 데는 어디예요? 나로 시작하는 거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출생지 베들레헴도 좀 못난 동네, 당시에 유명하지 못한. 그래서 아마 또 우리 최성진 목사님 어려서 살 때 요 동네가 아닐까? 예? 제가 요 동네 조금 조사해봤더니 요 동네가 뭐냐, 그 종점 있는 동네. 종점, 차도 잘 안 들어오는 종점. 저도 어려서 살던 동네가 종점에서 좀 걸어 나오는 그런 동네들이 뭐냐, 변두리. 예, 변두리. 사람들 잘 안 사는 곳. 그리고 거기는 좀 황무지 같은 곳. 그죠? 근데 그 도시는 어때요? 명동이 됐든 거기는 번화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는 뭔가 경제적으로 풍성한 곳이고 저희 때는 영등포만 가도 뭐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잠실이겠죠. 잠실 정도 나가야 될 거고. 그런데 거기 아니면 거기 조금만 경계 넘어오면 총구석이랑 별다른 게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들레헴도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냥 큰 도시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 하니까 베들레헴이지 왜 잘 모르는 그 동네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건 진짜 작다는 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요, 정치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쪽수와 돈입니다. 네. 아주 세속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쪽수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표, 나의 지지 세력,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 이게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정치를 위해서 금전적인 걸 얼마나 동원하느냐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대 역사 속에서도 고려에 뭐 누가 탁 왕이 된다 그랬을 때 태조 뭐 이러면 태조쯤 되려면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역사가.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관들이 있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안 되는 겁니다. 계엄령 안 되잖아요. 따르는 사람 없는데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무리 제가 뛰어난데 따르는 사람이 30명이야. 이거 나라를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든다니까요.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정치할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왕이 나온대요. 이게 믿겨집니까? 안 믿겨지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작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작을지라도라는 게 차이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차이르라는 건 사이즈가 작다, 키가 작다 이런 때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쓸모없다. 저 사람 참 쓸모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명함값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할 때 차이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값어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 없는 그런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보잘것없는 데인데.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보잘것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이미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큰 계획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놀라운 플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그의 근본은 예전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앞은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작을지라도 차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 역사상 제 이름은 보잘것없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배출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목사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신도들까지 다 우리 해볼까요? 모든 감리교인들, 그리스도의 우린 더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자녀가 됐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볼 때 능력이 부족하다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야, 참 어떻게 하냐,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성 베들레헴에 놀라운 계획을 거기다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이것이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우리 손 목사님이 찬양한 가사 가운데 이거 있죠.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뭐라고요? 감사하대잖아요. 나 같은 사람. 그 나 같은 사람의 나 같은은 내가 잘 알죠.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내가 보잘것없는지. 그걸 나를 뭐 폄하하거나 나를 자존감 낮춰갖고 그렇게 보자는 게 아니라 견져보자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좋은 대학, 우리 조카 다니지만 난 서울대에 나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내가 무슨 큰 기업에 들어가서 뭐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떵떵거려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력이 어느 정도 뛰어나서 뭔가 할 때마다 뭐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저한테 오늘도 귀한 사역지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게, 이게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다 우리 한번 간증해 봅시다요. 다 그렇죠.
감사한 것뿐이에요. 보잘것없는데, 연약한데, 나 부족한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오히려 난 연약했지만, 약했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세우셔서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을 우리들한테 계획하고 계십니다. 미가 3절 그다음에 4절 말씀 보면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해산이라는 말, 해산이라는 건 다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는 이야기고 또 출산이 어떤 건지 우리는 다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뜻이 의미하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속에서 해산이라는 건 체벨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출산의 고통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큰 고난과 긴장이라는 걸 갖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임신해서 아이를 배 안에 있을 때 아이가 자라는 것까지는 기쁘죠. 그러나 뭐가 두렵습니까? 솔직히. 권사님 어떤 게 어려우셨어요? 자녀 넷이나 낳으셨으니까. 출산할 때가 이게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신대요. 출산하는 그 순간을. 저는 낳아보지 않아서 제가 감히 드릴 수 없는 말이지만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출산이 해산하면서 그 출산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긴장되고 고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가 나오는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애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잖아요. 힘을 줘야 되고 엄마가 그게 산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체벨은 이게 고통이 점점 차오르는 요 단계의 끝을 말해요. 끝. 그러니까 이 고통이 쭉 올라오면서 이 끝이 다다를 때쯤 되는 거. 그 얼마나 그 긴장되고 힘드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 받아 믿어. 하지만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어때요? 어렵지 않습니까? 언제 응답이 올지, 응답 올 건 믿는데 언제 응답이 올지,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그 과정이 체벨이라는 거죠. 해산이에요, 해산. 그 해산의 고통이 쭉 밀려 올라오는, 그게 차오르고 차올라서 아까 오전에 우리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기도의 용량이 딱 차오르는 거. 그랬을 때 기도가 팍 되면서 응답되는 그 순간 경험하는 것처럼 이게 차오르는 거예요. 성공한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봐요. 아, 저분 성공하셨다.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 듣거나 TV에서 연사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분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고생 많이 했다는 거죠. 그게 다 배움이 됐대요. 그러면 그거를 아, 그래? 아프니까 청춘이야? 그리고 막 그렇게만 받아들일 걸로만 하면 너나 계속 아파봐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경험한 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어렵긴 했다, 솔직히. 그게 뭐냐 하면 등산할 때 경험하는 깔딱고개 같은 거예요. 아무리 쉬운 등산을 하더라도 숨이 좀 차거나 힘든 부분은 꼭 등산에 있어요. 그 코스 중에. 그러면 사람들은 묻죠. 먼저 가는 사람한테 얼마나 더 가면 돼요? 그러면 꼭 앞에 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만 가면 돼. 거의 다 왔어.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힘든 고비가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들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기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해산이라는 거예요. 그 깔딱거리는 깔딱고개. 근데 그 고비의 순간을 묵묵히 가면 정상에 갑니다. 아멘?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힘을 다해서 엄마가 열심히 산통 속에서 견디면 그 다음 소리가 들려요. 장로님은 나와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있는데 애 소리가 갑자기 빵 나는 거예요. 냐 하면서 와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요 눈물이 나요. 야 저렇게 나오는구나. 기도의 응답이 그 해산의 고통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응답이 딱 올 때 아멘, 아멘. 그걸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우리가 걸어오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 미가 5장 3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평강을 주신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평강을 주시냐?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평강이라는 말 우리 히브리어 할 줄 압니다. 뭐죠? 시작. 샬롬. 샬롬. 평강 이러는데 평강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니 이게 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느낌이. 그래서 이제 안녕이라는 건데 이 우리의 안녕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안녕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목축하는 분이 계실 때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목자가 있고 양들이 있으면 목자가 모든 걸 다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어딜 가면 풀이 더 잘 나고 어딜 가면 얘네들이 뭐 다른 타 짐승들로부터 안전할 것이고 이거를 목자가 고민해요. 집에 밥은 누가 고민해요? 엄마가 고민해요. 애들은 이렇게 물으면 돼요. 엄마 뭐 있어? 뭐 있어? 이거는 밥에다가 메뉴가 뭐야? 묻는 거예요. 계속. 하루에 4끼씩 먹는 애들이 있죠. 집에 이제 한참 자랄 때 있는 애들. 학원 가기 전에 먹고 갔는데 학원 갔다 와서 또 배고프대요. 계속 잘 자라는 애들은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뭐 있냐? 뭐 있냐? 뭐 있냐? 엄마들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죠. 이거를 어떻게 먹여야 되냐? 뭘 먹여야 되냐? 계속 하는데 애들은 그냥 먹으면 돼. 주는 대로. 그죠?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같은 분을 존귀한 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목축의 경영이다. 그분이 누구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입는 거, 우리가 어디 가서 자야 되는 거 이거 걱정하지 말자. 왜? 목자가 걱정할 문제예요. 목자가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어떻게 입혀야 되느냐,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누가 걱정 많이 해요? 목사가 걱정 많이 해야 돼요. 목사가 그거 걱정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목사는 계속 걱정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공급하고 인도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시면 딱 앉으시면 편안하시잖아. 그거를 위해서 목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요. 그러면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기치가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할 때 주님의 오심이라는 건 분명히 작은 성에서 시작됐어요. 이름 없는 곳. 이름 없는 곳. 그러니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좋다. 왜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름이 없잖아요. 예, 저랑 우리 최 목사님이랑 별로 알려지질 않았어요. 예, 우리는 알려지질 않았어.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는지 알아요? 다크호스라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먼저 튀어나가고 괜히 뭐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것보단 결정적일 때 튀어나오는 게 좋잖아요. 예? 그래 다크호스 같은 존재인데 이게 우리 웃자고 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삶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아프리카 땅끝까지 전하잖아요. 아멘?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쭉 생각해 보니까 작은 것, 이게 뭐냐, 보잘것없는 것, 사람들 볼 때 그런 것. 근데 이 보잘것없는 거에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은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충성,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우리 최성진 목사님 고맙다고 그랬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또 고마운 게 우리 김병건 목사예요. 여러분은 못 보셨죠? 아니 보셨죠? 저기 연세의료원에 사역하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몇 번 하셨어요. 한 2년에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씩 오셔서 설교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김병건 목사님 얼굴 하얗고, 처음 기억을 못 하시네. 제가 유튜브에 나온 거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는 안 했고 우리 상도동에서 했죠. 오셔서 그때 가운 입고. 몰라, 이제 기억도 못 하시니 큰일 났네. 증거 화면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예. 왜 말씀을 드리냐, 학교 어려서 입학해서 신학교 때 1학년 때 같이 기도하고 김병원 목사랑 그러다가 김병원 목사가 아버지 교회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저를, 김주현 목사님을. 그래서 제가 같은 송파지방에 있으면서 그 방이동에 있는 데서 자리를 제가 턴오버 받아서 거기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실하지 못하고 그랬으면 소개했겠어요? 저놈은 저거 목회하면 안 되겠어. 안 하겠죠. 근데 서로 성실한 게 코드가 맞으니까, 좋아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되고, 또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같이 우리가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봤는데 저 녀석 아니야 저거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러면 안 만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은 것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할 수 있을 때, 그 보잘것없지만 그것에 우리가 성실할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은 기회들을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계획의 역사함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작은 거였어요. 우리 청년들도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그때 어린 아이,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막 이런 아이들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 만남이, 그 작은 만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항상 자리를 채우고 기도하고 청년으로 자라고 저희들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 에브라다야 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진짜 작아요.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하는 동네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꿈을 꾸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날 걸 준비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처럼 우리 삶에서도 지금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믿음 생활 잘하면서 성장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그럼 적용하며 살 거냐 할 때, 고난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속에서 좀 붙드는 삶을 살자. 요즘 사람들은 고난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냥 알맹이만 먹고 싶어 하지 그걸 기르는 거 싫어하고 짧은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처럼 순간이 있어요. 이 고난의 순간을 경험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 출산하는 거 무서우니까 안 해. 이러면 그 출산 이후에 오는 기쁨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어딜 뭔가를 회사를 취업해야 돼? 그럼 그 회사에 목표를 뒀으면
그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그거 안 하는 거죠. 그 과정인데 이 어려운 고통 순간순간들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리더라. 아멘. 우리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 낙심하지 말자. 주변 보면 낙심할 게 정말 많아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또 낙심도 될 때도 있죠. 근데 낙심하지 말아야 돼. 다시 힘을 내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세 번째는 평강의 삶을 누리자. 쉽진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교인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말은 뭔가 우리가 사는 생각과 방식과 달리 사는 게 있는 것 같다. 큰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있는 것 같다. 왜냐? 마음이 편해 보이더라는 거지. 마음이 편해 보인다. 저를 봐도 좀 편해 보이시나요? 좀 많이 웃어보려고 하는데 편해 보여야 돼. 편해 보여야 돼. 우리가 보통 40 넘으면 얼굴에서 그 사람의 인생과 모든 게 보인다는 것처럼 표독하게 보이는 사람 좋지 않잖아요. 편안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 나를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미 주님이 주신 평강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걱정스러운 일 많죠. 남들처럼 우리도 다 고민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까 목자한테 맡긴 양처럼 맡기면 편해요. 비행기를 tas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걱정해갖고 낙하산 메고 앉아 있어봐. 뭐하러 비행기를 타요? 그러면 걸어가지. 근데 우리가 어쩔 때는 그런 삶을 산다니까요. 낙하산 메고선 쩔쩔 메고 있어. 아니라고. 비행기 탔으면 조종사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조종사가 하늘로 가든 땅으로 가든 어쩔 수 없어. 맡겨야지. 우리는 목자이신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보자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평안해져.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평안한 주님께 맡겨서 우리 보잘것없이 시작된 그것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삶이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한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도 오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